사랑의 주, 은혜의 주 찬양합니다. 사랑의 주,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나의 하나님,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9월 21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546장을 부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백성과 한 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계약을 맺고 자유를 선포한 후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 계약은 사람마다 각기 히브리 남녀노비를 놓아 자유롭게 하고 그의 동족 유다인을 종으로 삼지 못하게 한 것이라. 이 계약에 가담한 고관들과 모든 백성이 각기 노비를 자유롭게 하고 다시는 종을 삼지 말라 함을 듣고 순복하여 놓았더니 후에 그들의 뜻이 변하여 자유를 주었던 노비를 끌어다가 복종시켜 다시 노비로 삼았더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너희 손조를 애굽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기를 너희 형제 히브리 사람이 내게 팔려 왔거든 너희는 7년 되는 해에 그를 놓아줄 것이니라. 그가 6년 동안 너를 섬겼은즉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지니라 하였으나 너희 선조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이제 돌이켜 내 눈 앞에 바른 일을 행하여 각기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하되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계약을 맺었거늘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히고 각기 너와 그들의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였던 노비를 끌어다가 다시 너희에게 복종시켜 너희의 노비로 삼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각기 형제와 이웃에게 자유를 선포한 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대적하여 칼과 전염병과 기근에게 자유를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지게 할 것이며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성읍에 다시 오게 하리니 그들이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를 것이라. 내가 유다의 성읍들을 주민이 없어 처참한 황무지가 되게 하리라. 아멘. 오늘도 말씀 묵상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한소의 모든 성도 가운데에 아침마다 새롭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히브리 동족을 종으로 삼는 경우에 7년째 되는 애는 풀어주라고 자유롭게 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동족을 노예로 삼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에 치명적인 위해가 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 이스라엘 백성은 동족을 노예로 삼은 지 7년이 지나도 그들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하자 시드기야 왕은 전격적으로 서둘러서 노예 해방을 선언합니다. 이는 바벨론 군대에 포위당한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대하는 그 마음에서 한 행동입니다. 그러다가 다급한 문제가 해결되자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변해서 자유롭게 해주었던 그 노예들을 다시 끌어다가 종으로 삼게 됩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 군대와 맞서기 위해 잠시 예루살렘 포위를 풀고 군대를 철수시키자 이스라엘 백성은 위기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다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것입니다. 얄팍한 그런 신실함을 보여준 거죠. 위선이고 가식이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 같은 계약 파기를 그분의 이름을 더럽힌 행위라고 매우 진노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서도 같은 죄를 반복해 짓는 것은 왜 그러냐면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이유 그 첫 번째는 마음으로부터 회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드기야 왕과 예루살렘 거민이 동족 노비를 해방시키기로 한 것은 예루살렘 성 포위와 멸망의 위기로 인한 절박함 때문에 그랬던 것이지 내면에 깊은 각성이 있어서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이런 회개로 위기가 사라지면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인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은 대가 지불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한 회개에는요 반드시 대가 지불이 동반이 됩니다. 노비를 자유롭게 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치러야 하는 일인 거죠. 하지만 백성들은 머리는 회개했지만 현실에서 감당해야 할 이 재산상의 손해는 각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회복에 대한 조급함이 앞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 후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군대의 공격에 너무 조급했고 현실적으로 노비들의 노동력이 필요해지자 언약을 깨뜨리고 그들을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회개에는 진심 어린 마음 그리고 대가를 감당할 그런 마음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이고요. 회개 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그 회복의 시간을 감내하며 견뎌야 하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얄팍한 위선적인 신실함을 드러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로 싫어하시는 거죠. 시드기야 왕과 이스라엘 백성은 노비를 해방하기로 언약을 체결할 때에 언약 절차에 따라 행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둘로 쪼개어서 그 사이를 지나면서 맹세하게 하는 겁니다. 이 절차는 맹세를 어길 경우 둘로 쪼개진 희생 제물처럼 자신도 그렇게 죽음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과의 약속은 매우 엄정하다.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다. 절대로 경홀히 여기거나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깨고 다시 동족을 노예로 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크게 진노하십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칼과 연병이 임했습니다. 이는 전쟁과 재앙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세계 열방으로 흩어집니다. 이것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생명이 원수의 손에 붙습니다. 이것은 바벨론에 의해서 붙잡히거나 죽임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먹이가 됩니다. 시체가 제대로 매장되지 못할 정도로 비참한 불행을 맞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그 사랑을 이뤄나가시는 과정 속에는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파기했을 때 그리고 마음이 수반되지 않는 그런 얄팍한 신실함, 위선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단호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경홀히 여기면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은 교훈으로 우리 신비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죄를 지적하시는 때 그리고 그 죄로 인하여 징계를 주실 때가 아직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는 때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먼저 감사하고 기회를 주실 때에 입으로만 회개할 것이 아니라 죄의 지음을 온전히 애통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에도, 기도를 드릴 때에도, 회개함으로 이제 돌이킬 때도 마음을 드리길 원하십니다. 얄팍한 신실함이나 마음이 없는 형식이 아니라 언제나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여 섬기며 따르는 정직하고 신실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헛된 욕심과 욕망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은연중 멀리하고 죄인의 길로 들어서려 할 때에 깨닫게 하시어서 온 마음과 삶으로 돌이키게 하시고 언제나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신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 의지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개인 기도,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하루도 주님신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날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